오늘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 이 시편들을 불렀습니다.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할렐 시편을 불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이 시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시편을 봅니다. 시편 113편은 9개의 절로 된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9절 안에도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 땅의 낮은 자를 굽어보신다는 역설입니다.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11편, 112편에 이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세 번째 시편입니다. 할렐루야의 연속입니다.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찬양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성품의 표현이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 성품이 드러난 행사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얼마나 찬양해야 할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계속되는 찬양입니다. 지금 이 시각의 찬양이 영원히 계속될 찬양의 시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또 외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세계입니다.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 민족 아래만 가진 분이 아니시고 모든 시간과 모든 땅에서 높임받으실 분이십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이 이 선언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시편 113편의 보편적 찬양이 그리스도의 피로 모아진 새 창조 공동체의 예배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그 보편적 찬양의 일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드려지는 찬양, 영원까지 계속될 찬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찬양해야 할까요? 4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니십니다.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분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것을 고백했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우리가 지은 어떤 공간도 우리가 고안한 어떤 개념도 여호와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질문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의 위대한 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유일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113편의 놀라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더욱 놀랍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고 해서 아래를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너무 크셔서 작은 자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장 높으신 분이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어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학적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 6절에서 여호와가 낮추신다고 한 그 낮추심의 완전한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낮추어 우리를 보시다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6절에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낮추어 보신다고 했는데 7절에서 그 낮추어 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먼지는 죽음의 자리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일으키십니다.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운다고 합니다. 거름더미는 도성 밖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내쳐진 자의 자리입니다. 욥이 그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거기서 들어올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역전입니다. 이 역전이 구약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바로의 오른편으로, 다윗이 양을 치는 들에서 이스라엘의 왕좌로 옮겨집니다. 이런 역전은 직접 한나의 창가에도 인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가 시편 113편의 언어로 자신의 역전을 찬양한 것입니다. 불임의 굴욕에서 아들의 어머니로, 거름더미에서 귀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가 이것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시편 113편의 역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다고 마리아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 역전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편 113편의 신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9절은 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역전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불임 여성은 가장 굴욕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낮은 자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픈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이 이미지가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며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불임에서 어머니로의 역전이 구속사의 반복 패턴입니다. 왜 이런 역전이 반복될까요? 구속사의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이 구속사의 본질입니다. 불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역전이 신약에서 교회로 완성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임 여성의 역전이 교회의 탄생으로 완성됩니다. 한나의 불임이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로 이어졌듯 교회의 불모지 같은 상황에서 성령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3편을 보았습니다. 찬양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높이 앉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십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불임 여성을 어머니로 만드십니다. 이 시편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높이 앉으신 분이 낮추어 보시다가 마침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먼지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불임에서 어머니로 만드는 분이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역전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먼지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거름더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호와가 낮추어 살펴보십니다. 그 보심이 역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이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낮추어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먼지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그 찬양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우편으로의 역전이었습니다. 이 역전으로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낮은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